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사무엘하와 제2성서의 로마서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1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면의 원수를 다 물리쳐 주셨으므로 다윗 왕은 궁에서 마음 놓고 살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왕은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이렇게 송백으로 지은 궁에서 사는데 하느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모셔둔 채 그대로 있소. 나단이 왕에게 아뢰었다.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날 밤 야훼의 말씀이 나단에게 내렸다.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나 야훼의 말이라고 하고 이렇게 일러라.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던 때부터 지금까지 천막을 치고 옮겨 다녔고 집 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동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겨 보살피게 한 어느 영웅에게 어찌하여 나의 집을 송백으로 지어주지 않았느냐고 말한 적이 있었더냐. 너는 이제 나의 종 다윗에게 만군의 야훼의 말이라 하며 이렇게 일러주어라.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쳐 없애버렸다. 세상에서 이름난 어떤 위인 못지않게 내 이름을 떨치게 해주리라. 또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머무를 곳을 정해주어 그곳에 뿌리를 박고 전처럼 악한 자들에게 억압당하는 일이 없이 안심하고 살게 하리라. 지난날 내가 위정자들을 시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던 때와는 달리 너희를 모든 원수에서 구해내어 평안하게 하리라. 나 야훼가 한 왕조를 일으켜 너희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 왕조, 내 나라는 내 앞에서 길이 뻗어나갈 것이며 내 왕위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그 심오한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십니다. 그 진리는 이제 예언자들의 글에서 명백하게 드러났고 영원하신 하느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알려져 그들도 믿고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지혜로우신 오직 한 분뿐이신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다 함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그 심오한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십니다. 그 진리는 이제 예언자들의 글에서 명백하게 드러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알려져 그들도 믿고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지혜로우신 오직 한 분뿐이신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서기가 불편하신 분이나 향후실에 계신 분께서 앉아 계셔도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는 누가복음 1장에서 47절에서 55절의 말씀을 다 함께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렙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베푸실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쓰려 행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은 잘 돌보셨습니까? 네. 힘차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게다가 오늘은 세교 가입식과 그리고 특별 연주도 있는 날이니만큼 오늘 예배가 조금 길어지기라는 걱정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예, 그런 여러분의 염려하는 마음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하늘 투표기를 3분 만에 마치고 예배를 11시 45분 이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굉장히 술렁이고 있는데요. 향후실 어떻습니까? 예. 한 해 마무리와 새해 시작이 만나가는 요즘 지금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 올 한 해는 유독 방금 전과 같이 그렇게 얄팍한 사탕 발림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무척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런 자들에게 돈과 권력까지 주어져 있다 보니 그들의 혹세 무미는 멀쩡히 살아있는 강들을 갑자기 되살릴 수 있다고, 살아있는 걸 갑자기 어떻게 되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막대한 국민의 돈을 쏟아 부어놓고는 오히려 그것으로 질식시켜버리기도 하고요. 본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주기만 하면 국민 통합과 쌍용 자동차의 노동자 해직 같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겠다고 호언장담해놓고는 안타깝게도 26번째 사망자 발생과 그리고 칼바람 속 굴뚝 고공농성이 수일이 되어가도록 방치하고 있으며, 아니 생각해보면 방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극단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게 해서 관련자 모두를 죽이는 것으로 본인이 약속했던 그 문제 해결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론이 불리하다 여겨질 때는 카메라 앞에서 유족 대역까지 세워가면서 원하시게만 하면 언제든지 만나주겠다고 그런 조문 쇼를 하더니만 해가 바뀌어가는 지금까지 진상 규명은커녕 형식적인 유가족 면담도 거부하는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급기야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란 음모라는 말로 포장하고, 그리고 인터넷만 검색해도 다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을 그것을 가지고 북과 내통했다라는 말로 규정하여 멀쩡한 당 하나를 갑자기 곤중분해시켜버리고 마는 대한민국의 지금 바로 이 순간의 모습은 그야말로 야만과 저열함 그 자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 듣기 좋은 말로 군중들을 현혹한 후에 필요하면 언제든 힘으로 무너뜨려버리는 권력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요즘 세상만의 일은 아닌 듯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본문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왕조 내 나라는 내 앞에서 길이 뻗어 나갈 것이며 너의 왕위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유다라는 나라는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영원히 번영하라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오늘의 여러분이 아까 함께 보셨던 1성서 본문은 유대인들의 영원한 영웅 다윗의 집권 초기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도 아니고 바로 신께서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셔서 바야흐로 이제는 전성기를 구가할 일만 남아있는 이야기 속 오늘 함께 보았던 다윗은 그야말로 엄친하죠. 모든 것을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게다가 얼굴도 잘생긴, 신앙도 좋고요. 주님의 궤가, 그 주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가 천막에 거주하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하면서 성전 건축을 결심하려 합니다. 이때 그와 같은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린 신께서는 예언자 나단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신탁을 내립니다. 내가 집 지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아냐? 내 집은 너의 후손에게 부탁할 테니 너는 염려하지 마라. 한사코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사람과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사코 만류하는 신과 정말 너무나 마음 따뜻한 장면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어지는 성서의 증언과 역사 자료들을 통해 다윗 왕가와 유다는 훗날 바빌로니아에 멸망당했고 그리고 영원히 무궁할 것이란 신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은 그토록 자신에게 헌신적인 이야기에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이렇게 멋있게 했던 것일까요? 신도 이 시대 청와대에 앉아있는 수첩 여왕이나 혹은 하늘특별기 처음에 바로 저처럼 감언이설과 호언장담을 남발하는 그런 뻥쟁이였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마음 따뜻한 거짓말의 진실과 만날 가능성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것은 7장인데요. 그 전단락인 6장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던 다윗은 이야기 속에서 정작 그 법궤의 운반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너무너무 무섭고 불길하다면서 그것을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집에 석 달 동안 방치해버립니다. 그것도 그 과정에서 블레셋의 가드라는 도시의 출신, 다시 말해 유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적대 국가 태생 이방인으로서 오늘의 본문 이야기 속에서는 그가 처했을 상황을 묘사하기라도 하듯 그의 이름이 종 혹은 노예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오베데돔이라는 이에게 그 모든 책임을 떠넘겨버린 채 석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궤를 외면했던 다윗이 다시 그 법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던 것은 자기를 대신해 재앙을 받을 줄 알았던 그 오베데돔과 가족이 이상하게도 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그대로 거기다 두면 안 되겠죠? 자기가 다시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물건이 복덩어리로 그렇게 변했다는 소식과 함께 다윗은 얼씨구나 그렇게 빼앗아 오면서 너무나 좋았던 모양으로 성서에 보면 덩실덩실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잊은 채 춤을 추었다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왕이시면 제발 좀 채통을 지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 조강지처 미갈의 한마디, 그것에 다윗은 갑자기 싸늘하게 몰아붙이고 합니다. 신은 너의 아버지 사울을 버리고 나를 택했다. 조용히 해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신화들에 나오는 것처럼 일국의 시조는 거의 예외 없이 신들의 후손이라거나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에는 우리 조상은 그저 떠돌이었다 라는 신명기 26장의 표현과 같이 아무리 귀한 존재라도 전래 이야기 중 포함된 허물을 그대로 여과 없이 전하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의 히브리인들의 전통인 것입니다. 그것에 입각해 보았을 때 그들의 절대 영웅 다윗이
그 다윗의 실책 전승이 여과없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역사 기술에 되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무척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왕과 군주제를 일종의 필요악으로 인식했었던 그 당시의 역사가들의 입장에서 다윗은 흠은 물론 많지만 참 열심히 했었던 그와 같은 군주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과 같이 너무나 장엄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창가로 일색되어 있는 본문을 저희는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7장의 전후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에서 나눈 이야기, 즉 좀 전에 설명드렸던 6장과 함께 이어지는 8장의 1절은 그 뒤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굴복시키고 라는 표현으로 6장의 이야기와 8장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오히려 이 중간에 갑자기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은 짓지 마, 다윗은 지어드릴게요 하는 이 이야기가 오히려 중간에 이상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인 7장은 종래에 전래되던 이야기에 대해 유다 왕가 중심 이데올로기화하기 위한 표현이 삽입됐던 것으로 말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다윗을 하느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각색시켜버리는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은 유다의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준 것으로 믿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는 민에 의한 혁명으로 정권이 뒤바뀌곤 했었던 북이스라엘에 비해 한 가문의 왕가가 끝까지 유지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이 부여한 권력은 영원하다라고 선언되는 이 말씀은 결국 영원히 지켜지진 않았지만 그 왕조가 끝나는 날까지는 지속적으로 그 왕조를 보존시켜주는 데는 성공했던 것이죠. 사무엘과 열왕기로 이어지는 히브리 역사서와 또 다른 역사서로 되어 있는 성서, 즉 역대기에는 다윗 왕가에 대한 용비어천가를 더욱 하늘 높이 외치는 가운데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법궤를 지켜야만 했던 이방인도의 오베데돔을 성전 법궤 앞에서 성가를 연주하는 레위 제사장으로 탈바꿈시켜 놓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신의 이름으로 지배했던 왕조 중심의 유다는 그들의 백성을 평안히 이후에도 지켜주었을까요? 그들이 약속했던 것처럼 천년만년 영원히 살펴주었을까요? 히브리 역사서의 마지막인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 대군의 침공 상황에서 끝까지 백성을 지켜야 할 군대 전체를 자신의 탈출로를 뚫는 데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다 결국 본인도 잡혀오게 되고 끝내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빌로니아로 끌려가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뽑혀나간 그 눈은 뽑혀나가기 전에 자신들의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목도했어야만 했습니다. 신의 보증, 영원한 국왕이 만세도록 안녕을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은 결국 화려하고 허무한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인들은 왕과 권력자들의 농간에 당한 채 영원히 그 이후에 오리무중을 헤매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만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는 바울의 친필 서신 중 가장 후대에 쓰여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이에 따라 로마서에는 평생에 걸친 바울의 삶과 신학 그리고 그의 사상의 정수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숱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가졌던 선교적 소망을 멈춤없이 수행했던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통해 신앙 공동체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유다인이 당한 다음 이방인들도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유다인이나 이방인 모두 선한 일을 함께 도모한다면 모두 영광과 명예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과거로부터 전해지는 유대교 신앙에서 강조했던 유대인들, 우리끼리의 행복은
바울과 초기 예수 공동체에 의해 함께하는 기쁨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이방인 오베데돔과 같은 이가 그 무시무시한 짐을 혼자 떠안아야 하는 일은 줄어들 수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유대인, 그 중에도 레위가 되어야 할 필요도 없어졌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숱하게 만나는 어려움에 대해 또한 외면하지 않았던 바울은 자신의 선교 동역 공동체 로마 교회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통치자의 압제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그들이 세금을 요구하면 내어줍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함당할 수 있는 행동을 조심합시다. 세월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잊지 맙시다. 영원할 것 같은 어둠이 걷히고 이제 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날을 준비하며 전신을 무장합시다. 이렇게 언제나 신의 이름으로 지배를 정당화했던 권력 잡은 이들에 대해 바울과 초대 공동체는 소영웅주의나 작은 의협심으로 분을 바라는 것을 자제하며 차분하게 다음에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을 함께 다짐했던 것입니다. 왕권의 보증수표는 신이 발행한다는 권력의 감언이설에 대해 신앙 대중은 그렇게 다음의 반격을 차분하게 준비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들의 희망을 진리라,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울은 그 서신의 마지막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두었던 그 심오한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십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신앙 공동체를 통해 구현하려던 바울은 본인에게 혹은 때로 예수 신앙인에게 대한 추방 명령으로 대표되는 박해와 그 위기 상황 앞에서 신앙 대중의 깨우침을 통해서 신앙을 더 굳세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다음의 희망이 될 것을 예수 공동체 전체에게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당시 공동체가 바로 진리라고 신앙 고백했던 예수의 가르침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복음서인 루가복음 본문은 자신을 통해 해방자가 탄생할 것이라는 신탁을 접한 마리아의 찬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을 비천한 신세라고 서술하고 있는 이 시의 시인은 내용을 통해 몹시 당파적인 하느님, 즉 권세 있는 이들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리고 부자는 빈 털터리로 만드는 반면 굶주린 사람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바로 그 신을 노래합니다. 사실 당파적이라면 왕권을 신이 지켜준다는 그런 지배자의 논리만큼 당파적인 것은 없겠죠. 지금 이 시대 권력과 자본이 국민 혹은 근로자라 할 때 그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혹은 다른 생각을 하는 일체의 대상들을 오간데 없는 존재로 밀어붙여 버리고 있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노래 어디에서도 무슨 왕가가 번영할 것이라거나 권력을 신이 지켜준다는 등의 내용은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오늘의 복음서는 유대교가 믿는, 아니 유대교를 그렇게 몰고 갔었던 종교 권력자들의 소위 권력은 신께서 지켜주신다는 권력 신수 이데올로기를 신의 이름으로 해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은 일개 왕과 특정 권력을 비유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우리의 하느님이 선언하신 약속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실현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당파적 하느님을 신앙 고백했던 루가 공동체는 마침내 유대교 핵심의 왕조 중심 이데올로기를 향해 혁명적 외침을 날립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베푸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력이 전용했던 그 신의 이름을 백성에게, 그리고 힘가진 이들이 자신들의 연원으로 거들먹거렸을 그 조상들의 이름을 바로 자신들에게, 그리고 끝으로 떵떵거리는 자들이 자신들이 지닌 부귀 영화의 수명을 자랑할 때 말했을 영원함이라는 그 단어를 밥을 굶어야만 했던 본인들에게 가져오는 그 놀라운 전복과 돌발적 발상.
일성서를 구성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화하려 했던 그들의 음모는 이처럼 예수를 기억하고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던 우리 신앙 공동체의 선배들에 의해 이처럼 폭로되고 해체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저항과 변혁의 신앙 전통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향림교회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대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끝이란 곧 고대하던 대상과의 만남을 의미할 것인데 우리들 삶의 자리는 아직 그와 같은 만남의 기운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늘뜻 벽의 서두에서 나누었던 올 한 해 한국 사회의 슬픔들을 생각할 때 더욱 그리하며, 불행히도 개신교가,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이 개신교가 그 사건과 사건들의 저항과 변혁의 중심이 되기는커녕 그것의 동조는 넘어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리합니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4대강 파괴의 주범인 이병막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니던 교회 마당을 오랫동안 청소하고 그곳에서 주차 봉사를 했었던, 그리고 서울시를 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던 개신교 장로입니다. 그리고 불통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박근혜 대통령 또한 개신교 우익 정치 세력들에 의해 든든히 권자가 지켜지고 있고, 그리고 주일 아침 웬만한 대형 교회마다 목소리를 높여 그녀를 하느님께서 지켜주시고 만백성은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권에서 자신의 공장으로 일하는 자리로 돌아가야겠다고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쌍차, 정복의 발언, CNM, 그리고 우리 교회 길 건너편에 있는 SK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이들의 싸움은 그들에게는 그저 불의한 세력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올 전반기 대다수 국민을 쓴웃음짓게 했었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는 또 어떻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니 일제 강점, 남북 분단, 6.25 등의 이 모든 아픔이 다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라는 그 희대의 강연이 세상에 알려지자 그는 기독교 신앙 고백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라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사회임을 표명하는 자리에서도 그 억울한 기색을 전혀 감추지 않았습니다. 유사시기 신촌에서 진행되었던 LGBT 축제를 물리력으로 막았었던 그 많은 사람들 역시 자신들을 모두 신실한 기독교인이라 칭하면서 그것이 진행되는 내내 통성기도와 모욕적인 저주를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하는 신의 이름으로 외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외치면서 외국가는 도대체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을 이전과 구분하는 사건인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개신교는 매우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 한기총 임원회의에서 조광작이라는 목사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것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가 그런 사단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이른바 개신교 목사의 불국사 홍보 발언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후에도 정몽준 아들의 미개한 국민은 틀린 말이 아니다. 총리에게 달려들어서 물을 뿌리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봐라. 그들에겐 도무지 인정사정이 없지 않는가? 라고 했었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강연 내용과 함께 너무나 입에 담기도 불편합니다만 빤스 목사로 유명한 정광훈의 대통령께서 우시는데 공감하지 않는 백성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죽은 사람 추모는 집구석에서 해야지. 왜 광화문 내거리에서 광단을 벌이냐. 종북 빨갱이들만 좋아 날뛴다. 라는 그의 부흥의 설교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제 한국 개신교 목사는 먹사를 넘어 인터넷상에서 쓰레기와 합성된 신조어 먹레기로 불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청운동과 지금의 광화문 광장 앞에서 유가족들에게 회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도 모두 본인을 독실한 기독교인이므로 그렇게
스스로를 얘기하고 자랑스럽게 외치는 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비하면 최근 땅콩 목적 비행기 납치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는 대한항공 회항 사태의 주범 조현아 씨에 대해서도 여론이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그녀는 충분히 사과를 했다. 계속 문제 삼고 있는 자들은 모두 종북 세력이다. 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의 주체인 대한민국 여성단체 연합의 최대 지분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기총의 여성위원회인 점은 사실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한국 개신교가 이처럼 다양하게 여기저기서 저질렀던 잘못이 다 남의 일이라 하시겠습니까? 이 저급하고 형편없는 행동들은 모두 다른 교회의 아니면 보수적인 개신교회의 행태일 뿐이지 우리 향림 공동체와 그리고 적어도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라 고백하는 세례문답 등 각종의 교회 고백에 동의하신다면 그 이들의 잘못은 곧 한 몸된 바로 우리들의 잘못이며 그리고 우리들이 저항과 변혁의 신앙 실천에 더욱 충실하지 못했던 잘못이라 부끄럽지만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014년 올해 한국의 개신교가 무수히 저지른 이 많은 잘못 가운데 우리도 참여했던 것이며 그리고 이에 우리는 자복과 반성의 마음으로 이를 회개하고 이를 뉘우치며 그리고 극복하는 시간으로 올해 열흘여의 시간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향림교회 여러분, 여전히 여기저기에서는 자칫 우리의 정신을 놓고 그리고 그냥 따라가기에 참으로 충분해 보이는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약한 이들에게 가해지는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약한 촛불도 하나씩 꺼져가는 듯합니다. 우리 이러한 때에 이와 같은 세상 한중간으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며 그렇게 오실 예수를 바로 그곳으로 마중 나가 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 만날 수 있고 아니 저보다 먼저 그곳을 늘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지닌 그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현장과 자리를 위해서 기도와 염려로 마음 모아주시는 여러분 모든 교우분들이 계셔서 정말 좋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이 귀한 공동체에 새롭게 함께해 주시는 오늘도 가입식으로 서실 새교우분들이 계셔서 무척 기쁩니다. 이렇게 비록 지금의 삶의 자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기뻐하며 그렇게 서로의 희망이 되어줍시다. 비천한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주린이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되어주시는 이에 바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우리 함께 침묵 가운데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그리고 함께 옆에 있는 이의 온기를 느끼는 가운데 새로운 실천을 다짐합시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넓게